세계관 관련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를 선택함으로 그에 맞는 형벌, 즉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라는 형벌과 함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간 것을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부터는 네 번째 시간이죠.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가를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7대 죄 중에 교만, 시기, 분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는 히에로니 보시라는 네덜란드 작가고요. 15세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짓던 죄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형 가운데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주님 밑에 라틴어로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신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만, 마귀가 들고 있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해 있는 부유한 여인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가진 주머니를 보며 시기하는 한 부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술집에서 탁자를 뒤엎고 서로 칼을 들며 싸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 번째 분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네 번째고요. 바로 나태입니다. 그림을 잠시 보시면은 교회에 가려고 옷을 잘 차려 입고, 그 당시 이제 카톨릭 사회니까 묵주와 성경을 들고 있는 아내 같은 여인이 깊이 잠든 남편을 교회에 가자고 깨우는 모습입니다. 약간 풍자이기도 한데 타는 장작더미 밑에서 개가 자고 있습니다. 마치 개처럼 게으른 남편을 묘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내가 깨워서 나오신 분 없으시죠? 때로는 너무 게을러서 예배 시간에 잠자느라 이렇게 늦어지는 모습을 15세기에 네덜란드 작가가 그렸습니다. 물론 이제 권사님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미 출가한 자녀들도 있고, 출가시켜야 하지만 출가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겠죠. 근데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넷플릭스도 이기지 못하는 잠입니다. 자느라 교회에 못 와요. 목사님 지난주에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눈 떠보니 오후더라고요. 잠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잠이 많을까요? 대부분 전날 물어보면 새벽까지 안 잤어요. 아무리 팔팔한 청춘이라도 잠을 이길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청춘은 없죠. 하나님께서 체력을 늘 적당히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체력이 힘든데 이겨내고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날부터 자기 할 거 다 하고 새벽에 늦게 자는 거죠. 나태함입니다. 나태함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 관심 없음. 재밌죠? 나태라는 말이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에 관심이 없을까요? 19세기에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이 말은 두고두고 화제될 정도로 지금까지도 화제되는 말입니다. 신은 죽었다. 물론 우리가 신은 죽었다라고 기억하지만 그가 썼던 글에 대한 한 통 문장을 이렇게 다 옮겨보면 이러한 말입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옛날에 더 몇백 년 전에는 기독교 전통사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사회에서는 절대적 진리가 있잖아요.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기독교의 진리가 모든 사회생활의 규범이나 법규,
생활 드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잣대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했는데, 오늘날의 사회는 어때요? 니체가 말한 것처럼 도덕적 진리를 가르치는 신은 없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으니까 도덕적 절대 진리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그게 옳은 게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하면 그게 옳지 않은 게 돼버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을 죽여버리니까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은 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 우리는 절대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니체는 초인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허무주의가 왔죠. 삶에 대한 나태한 태도, 의미 없음, 목적 없음, 그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날까지 젊은이들이, 현대 사회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태라는 말은 관심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관심 없어. 자, 그렇다면 나태의 반대말은 뭘까요? 나태의 반대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나태의 반대말을 좀 근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면, 성실함. 나태랑은 좀 반대되죠. 근데 근면이라는 말이 이 영어로 딜리전스인데, 영어는 라틴어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라틴어에서 이 근면이라는 말의 어원이 딜리겔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다예요. 나태의 뜻은 관심이 없다. 나태의 반대말의 뜻은 근면인데, 그 라틴어의 어원이 사랑하다. 그러니까 나태는 관심 없는 거고, 그 반대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나태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거라면, 나태의 반대말은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는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죄는 나태인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과 나누어야 할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게 바로 나태의 죄다. 그리고 사랑의 요구에 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양한 세계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도 다양한 은사를 다 주셨거든요. 여기 다 가진 은사가 다 달라요. 예슬이, 만호, 은찬이, 그리고 찬양하다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사라진 우리 진식이랑 구경이, 얘네 어디 갔지? 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언젠간 하나님 앞에 데려갈 거예요. 무릎 꿇고 사실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되는데, 어찌됐건 우리 구경이가 말이 나왔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사실 더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컴퓨터도 이제 부팅 사고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이 자리에 없네요. 네. 어찌됐건 각자 갖고 있는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비유로 나타내 주시기를, 한 달란트 가진 종과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종이 있는데, 한 달란트 가진 종이 어떻게 했죠? 그걸 바닥에 꽁꽁 숨겨놨죠. 하나님은 거두지 않은 데서 그런 심는 그런 하나님인 줄 두려워해서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달란트를 열매를 맺으라는 건데, 이 나태는 그 받은 달란트에 묵혀놓는, 관심 없어요. 만약 쓴다면 자기의 일에 쓰겠죠. 하나님의 일에 쓰지 않는 그런 게 다 통상적으로 나태에 해당합니다. 목사님, 우린 너무나 바빠요.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시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고, 또 밤에는 또 공부하고 배우고 엄청 바빠요. 근데 성경적인 나태는 네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바쁜 건, 그러니까 일하느라 그런 거 바쁜 것도 잘한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태는 신앙적으로 나태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해도 신앙적으로 게으른 건 나태인 거예요. 아무리 부지런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바로 성경적 나태, 사랑하지 않음입니다. 한 달란트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안 쓰거나 내일에만 쓰는 거, 이것도 하나의 나태예요. 그냥 하나의 나태일 뿐만 아니라 현대 청년들이 겪는 나태예요. 자기에만 쓰는 거. 왜냐하면 개인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죄에는 가까워지지만 죄는 더 짓죠. 죄인과는 멀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가깝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죄와는 멀어지죠. 그렇죠? 죄를 안 지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죄인과는 가까워져요. 그게 보이거든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죄를 짓는 데 쓸 시간을 죄인들에게 쓰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근데 주님과 멀게 지잖아요. 주님과 멀어지면 죄인들에게 쓸 시간을 죄에 써버려요. 나태해지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태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가깝게 교제하면서 죄는 멀어지고 죄에 쓸 시간을 안 쓰니까 그 시간을 아껴놨다가 죄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부지런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마기. 내일마기는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랑도 하자. 근데 언제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이제 이게 내일마기예요. 단테라는 그 작가가 중세시대 때 썼던 이제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서 나태한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다음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단테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태한 자는 일생 동안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다가 뭐까지 미룬다고요? 회개하는 일까지 미룬대요. 그만큼 나태는 무서운 것입니다.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이 게으를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에 대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영적으로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여자들이 평균적으로 화장하는 시간, 일명 변신하는 시간이라고도 하죠. 1시간을 잡는데 매일매일 1시간씩 하면은 이제 365시간이에요. 자신의 몸을 단장하는 시간에 1년에 1시간씩만 하면 365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남녀노소를 물어하고 통계를 낸 거예요. 요즘에 65세 이상 70대도 스마트폰 잘 쓰세요. 유튜브, 카카오톡 보내고 잘하세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3시간 48분이에요. 그리고 20, 30대는 4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너무 재밌으니까 언제도 이 스마트폰을 해요? 예배 드리러 와서도 하거든요. 그 평균적인 3, 4시간 안에 예배 시간도 포함되는 거. 예배 시간에 디지털 금식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을 즐기고 있어요. 너무 3, 4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많이 보내는 시간이 뭘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으로? 비슷했습니다.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이래요. 카카오톡. 그리고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유튜브. 유튜브도 생산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하는 법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죠. 어찌됐건 유튜브도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만 알고리즘이라고 나쁜 것들은 계속 연관된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3위는 네이버. 네이버에 많이 물어보고 많은 정보들을 검색도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데 하루에 4시간 한다고 비판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생산적인 것들과 결제도 하고 일정도 작성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4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지 않나요? 이 현대 디지털 시대 때 5G 시대인데 이제 6G가 나온다고 하는데 4시간 정도면 우리가 커버할 만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작가가, 미국의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뭘 하고 있죠? 네,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아마 미국인 아이들도 많이 하니까 한 3, 4시간을 채우려고 열심히 스마트폰을 만지자 이제 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 사진 작가가 어떤 걸 배경으로 찍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들 뒤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야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시에 와 있는 거예요. 박물관이나. 그래서 얘네들이 지들끼리 왔겠어요? 학교에서 단체로 왔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문화와 지식을 위해 이런 교양을 쌓아라 이렇게 하고
박물관이나 이제 전시관에 왔더니 저 유명한 렘브란트의 야경을 실물로 저렇게 큰 걸 볼 수 있는 기회에 이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찍은 겁니다. 일부러.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아까도 이제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4시간씩 스마트폰을 한다고 했죠.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뭐 이 아이들은 뭐 미국인들만의 뭐 SNS나 아니면 구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시간, 4시간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해야 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야경이라는 거대한 작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의미를 묵상하고 새겨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지만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은 뇌의 활동을 멈춘다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고찰해야 되는 이 시기에 저걸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하거든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을 새겨야 되는 시기에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세네 시간이.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7세기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17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300~400년 전이죠. 10대 소녀가 회심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소녀는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리스의 고난과 하나님의 종들의 열정, 타락한 본성의 현실에 대하여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았고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소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매우 좋아했으며 은밀히 기도할 때 방해를 받는 것을 몹시 슬퍼했습니다. 게임할 때 방해받는 걸 몹시 슬퍼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 보고 있는데 방해하는 걸 슬퍼한 게 아니에요. 이 10대도 안 되는 소녀가 성경을 읽으며 기도할 때 방해받는 걸 몹시 슬퍼했대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비정상이적이죠? 은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었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소녀가 비정상인 건가요? 이 학생들이 비정상인 건가요? 또 다른 소년입니다. 이번에 4세의 나이에 회심하고 12세의 나이에 병으로 죽었는데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저는 제게 살아갈 시간이 더 주어진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12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물론 시기는 400년 전이고 살고 있는 장소와 때는 다릅니다. 근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아니죠. 물론 이제 특출난 아이이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줬을 수도 있지만 저 땐 저랬지 원래 저런 거야. 원래 그렇게 통상적으로 저러니까 쟤네들 저렇게 해도 돼. 다 스마트폰 하는데 뭐. 다 예배 시간에 가끔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고 하루에 4시간씩 스마트폰 하는 건 평균적이니까 괜찮지라고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놓치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야경을 놓치듯이 말이죠. 800만 분의 1 혹은 1년 동안의 벼락을 2번 맞거나 교통사고를 5번 당할 확률, 이게 바로 로또에 당첨될 확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식, 때로는 비트코인, 때로는 투기나 투자, 저축, 펀드,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히 공부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요즘에 주식도 공부잖아요. 코인 투자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독 신앙에 대해서는 로또를 바래요. 800만 분의 1의 확률을 바라죠. 1년 동안의 벼락을 2번 맞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교통사고를 5번 당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부지런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갑자기 뭐 수련회 가거나 갑자기 예배드리면서 방언 터져가지고 은혜 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의 시간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건 꾸준한 거예요. 부지런한 겁니다. 하루에 3~4시간씩 스마트폰 보는 애들이 이거 얼마나 잘 들으겠어요. 역으로 하루에 3~4시간씩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학생들이, 기도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겠습니까?
나태는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바빠고 나 잘 나가, 나 돈 많이 벌어, 나 연봉 많아, 나 시간 없어, 주님과의 영적을 기하려면 나태한 겁니다. 하나님은 게으르다고 하세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바빠도 상관없습니다. 유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죠. 4세기의 신학자. 그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러한 음성을 듣는다고 책에서 고백해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뭘? 성경을 들고 읽어라. 나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21세기 첨단 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내가 그 성경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한다고 생각될 때까지 들고 읽어라. 이게 바로 7가지 죄 중에 4번째 나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태하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죠. 다음엔 탐욕입니다. 그림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판관입니다. 가운데 있는데, 근데 부자가 재판관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돈을 밝히는 판사가 한 손으로는 재판을 할 때 쓰는 호를 잡고 다른 쪽은 뒤로 살짝 내밀어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 있는 배심원들은 이를 모른 채 합니다. 탐욕에 대한 정의는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욕망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욕망. 더 갖고 싶은 거죠.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이 바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공평과 정의였으며 가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었지 더 많이가 아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탐욕에 대해 15%나 할애할 정도로 더 많이 말씀하셨고, 이것은 정욕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성경에서도 문제되는 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시작된 놀라운 은혜의 그 시작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 때문에 거짓으로 보고하고 숨졌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건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은 얼마나 무서우냐면 주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앙을 마치 진짜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칠 만큼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탐욕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자기를 찌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탐욕은 마귀가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걸 다 너한테 주겠다. 마귀는 줄 수 있습니다. 힘이 있고 세력이 있거든요. 단 조건이 있는데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길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탐욕은 결국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며 삶의 의미를 그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두는 것, 그것이 탐욕입니다. 엔젤 오프 놀스라는 위대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큰 조각상인데요. 벤키스라는 미국의 한 조각가가 이거를 패러디해가지고 한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다음과 같은 그림이죠. 천사입니다. 21세기 천사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한쪽 손에는 담배와 청량 음료를 들고 있죠. 뭘 의미할까요?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이 끼고 있죠. 한 손으로 마시면서 피우면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21세기 천사입니다. 한 손에는 고급진 옷과 아주 한눈에도 비싸 보이는 하이힐을 꼭 쥐고 있죠. 그리고 바닥에는
패스트푸드 찌그러기와 떨어진 단백질, 음료수 등등 술잔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21세기 천사인데 우리가 누리는 소비 품목에 대한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각상입니다. 우리는 결국 소비 품목에 의존하면서 부의 신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산업화가 되기 전 가내수공업을 할 때에는 주로 이제 어떤 큰 공장이 아니라 집에서 만들었거든요. 주로 손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산업화가 되기 전에 공장으로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기 전에는 물건들이 많지가 않고 희귀했어요. 그래서 이 장인들을 파는 사람들은 이 생산하는 거에 의미를 뒀어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땀과 결실로 주님 주신 재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생산하는 데 의미를 뒀다면 지금은 찍어내니까 더 값싸고 더 많이 찍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소비의 의미를 둬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 내가 만들어서 의미 있는 물건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서 만들어라, 부품 주면 만들고 하는 의미를 두죠. 근데 어른이 된 지금, 청년이 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거에 의미를 둔 게 얼마나 있어요? 다 산 거잖아요. 다 소비하는 데에, 더 사고 싶어 하는 데에 우리가 그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죠. 20, 30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내 인생의 목표를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72%가 나왔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여유가 생긴다면 난 더 행복해질 것 같다. 지금보다 더. 내가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할 정도로 재력이 있으면 난 더 행복해질 것 같다. 75%. 코로나 시대 때에 밖에 외출하는 게 제한적이 되고 자가격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요 백화점 명품 구매는 20, 30대가 절반을 차지했어요. 20, 30대가. 20, 30대가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참 일하고 지금 모을 때인데 신세계, 현대, 롯데백화점 모두 다 20, 30대가 명품 구매 절반 이상이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모으고 아껴 쓰고 아껴놨다 코로나 시기에 잘해야 할 텐데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미 이게 실제 상황이고 이제 오픈런이라고 샤넬, 롤렉스 등 이 명품 매장에서 제품가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 전날부터 줄을 서는데 11시에 줄을 서러 가면 평일인데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11시에 줄을 서러 가면 평일인데 대기팀이 200팀이에요. 그래서 저만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못 들어간대. 평일인데. 심지어 줄을 서주는 알바도 있어요. 줄 알바. 그래서 새벽부터나 전날부터 이제 캠핑 의자 깔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열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픈런을 보고 저도 이제 알고 있었지만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잘. 그리고 현장 예배 잘 안 왔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는 많이 안 왔어요. 근데 교회는 못 가도 줄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가 교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줄을 서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 예배를 드리려고, 현장 예배 드리려고. 옛날에 이제 한참 우리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기독교가 발흥하고 물론 그때도 뭐 약간 쇠락을 벌었지만 큰 대형 교회 위주로 본당 예배를 드리려면 줄을 섰었어야 됐어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안 되면 그냥 스크린 예배 드렸어야 돼. 그래도 줄을 섰어요. 물론 큰 교회 위주이긴 했지만.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오픈런으로 백화점 명품 매장 앞에 줄을 선 청년들이 보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는 예배 오면 그나마 다행인, 안 늦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 전날 늦게 일어나서 교회를 안 오고 그나마 오면 좀 다행인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이럴까요?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여기서 찾는 겁니다. 나 이거 메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 이거 소비하는 사람이야. 물론 명품을 사게 되면 투자 가치가 있죠. 대팔 때 돈이 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미티드 상품, 제한 상품을 사게 되면 나중에 팔 때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젊은 세대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돈을 많이 벌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72%. 내가 지금보다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다. 75%. 단지 투자 가치 때문에 줄을 선 것은 아닙니다. 니체가 말했죠. 신은 죽었다고. 신이 죽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청년들은. 자살을 했는지 타살인지 그게 무슨 신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낙태함. 그러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 청년들이 아무것도나 관심을 안 가질까요? 그렇지 않죠.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삐뚤어진 관심은 늘 다른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슬프죠. 온 세상을 다 잊어버린 것 같고. 안 사귀어봐서 모르나요? 슬프잖아요. 그러면 그 슬픔 때문에 평생 혼자 살아요? 또 다른 연인이 또 찾아오죠. 또 누군가를 만나죠. 하나님을 향한 관심, 신은 죽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관심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부재는 다른 곳을 향한 관심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잠언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다 주셨거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진시황이 괜히 불로초를 찾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먹을 걸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런 마음을 인간의 창조 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다른 걸로부터 채우려고 하니까 유한한 걸로, 재정적인 걸로, 물질로 그걸 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화의 사다리의 가장 높은 곳에 계속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이죠. 현재 중산층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17세기에 왕족이 누리는 것들이래요. 그만큼 저희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부족함 없이. 그렇지만 늘 부족한 것 같고 불안하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20, 30대의 주식 투자율이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어요. 특히 20대의 중과율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그 통계를 낸 이후로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 투자 중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미국은 땅이나 아파트 거주지의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를 주로 하는 나라였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식에 대한 증가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30이 주도를 했어요. 영끌한 것이죠. 2030이 대출 시장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2030 직장인 중 4명 중 1명 이상이 4명 중 1명 이상이 20, 30대에 4명 중 1명 이상이 나는 조기 은퇴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을 모르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저축, 투자, 투기 하며 자산을 축적하는 것을 단순히 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20, 30대만의 약간 어떻게 보면 똘똘한 지혜로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아파트 값은 막 오르고 난 집은 없는데 저축금리는 바닥을 치고 있고, 그럼 뭔가 내 월급에나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좀 불리고 그리고 내 노후나 삶도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여유 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비판하거나 그들이 모은 돈 가지고 우리가 너 왜 썼냐 왜 샀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들의 영적 투자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 너희들의 불안과 염려를 나도 알아. 힘들지. 어려울 거야. 불안하고 우울증도 올 수도 있어. 그건 너희들의 지혜로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너희 신앙을 가진 청년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 신앙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냐고. 집에서 성경은 보니? 기도는 해? 예배는 기다려져? 오픈런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는? 길면 70, 많으면 100살까지인데 그 이후에 영원할 삶에 대한 천국에 대한 묵상은? 옛날에 이제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잘 살아보세요 세대, 이제 새마을 운동을 지나쳐서 옛날에 손학규라는 국회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저녁이 있는 삶,
죽을 때까지 일하지 말고 너무 늦게까지 야근하지 말고 저녁을 누리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대선이 막 이렇게 경쟁 가도를 달리면서 많은 대선 후보들이 주 4일 근무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럽이나 이제 선진국에서 하는 것들을 똑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칼퇴근하고 이상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연봉도 좀 받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어요. 주 4일 근무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월, 화, 수, 목하고 금토일은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비죠. 그럼 뭐 할 건가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집에 누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인생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요. 의미. 칼퇴근하고 저녁에 내 삶을 누리는 것 좋습니다. 주 4일 근무라고 3일은 쉬는 걸 좋아요. 근데 내 인생에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놀고 돈이 많아도 의미 없으면 그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돈에 매달리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의미 있는 삶을 살면 힘든 줄 모르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삶이냐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왜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내가 왜 워라밸, 삶과 일을 균형 있게 사는 것을 떠나서 파이어족,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냐? 단지 그냥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냐? 단지 나의 삶을, 라이프를 즐기고만 싶어서 그런 것이냐?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 여러분들 아실 텐데 미국의 39대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 재임 중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재임 후에는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이제 대통령들처럼 엄청난 강의료를 받으며 강의를 하러 다니거나 기념관도 짓지 않았어요.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빈곤, 질병을 위한 치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도 30년간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매주 40명이 모이는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재임 중에는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는데 재임 후에는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지미 카터에게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퇴임하고 나서 모든 권력엔 내려왔지만 진짜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은퇴를 할지 모르고 또 하지만 은퇴를 하고 싶어 하지만 모든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거나 내 최고의 시간을 지나서 파이어족이 됐다고 쳐요. 일도 다 내려놓고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이제 뭐 할 건가? 어디서 의미를 찾을 것인가? 그 나의 플랜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태하진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탐욕스러운 것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신학자는 하나님이 아닌 분은 내게 빈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존 웨슬리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회심이 아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교회 청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신실한 청년들은 교회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존 웨슬리의 말을 빗대어 얘기하면 참으로 회심한 청년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얼마의 돈을 투자하건 써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헌금을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의 특성상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들이 어때요? 막 11조 헌금 많이 강요했잖아요. 자발적으로 내는 건데. 근데 그러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젊은 세대는. 근데 그렇다면 젊은 세대가 그거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고 치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매우 회의적이에요. 결국에는
나의 카드 내역서나 내가 지출하는 게 나의 관심사예요. 결국엔 그렇습니다. 헌금을 하건 하나님의 일에 쓰건 어디 뭐 기부를 하건 결국엔 그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의 말처럼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지갑이 회심하지 않은 청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들었던 말들이 이거예요. 아, 교회는 믿을만하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저 목사님과 저 교회를 신뢰하고 이런 돈을 내죠? 심지어 이런 말도 들었어요. 청년들한테. 교회에 함부로 헌금하는 거 아니라고.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거죠. 교회 탓입니다. 지도자들 탓이에요. 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묻습니다. 그럼 넌 너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냐고. 네가 다니는 교회와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헌금 안 했다 치자. 그럼 너 하나님의 걸 어디에다 드렸니? 말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 목사님과 교회는 신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드렸지 뭐예요? 하나님아, 잘하였다 칭찬하고 정아 이러겠어요? 아니죠. 봉헌이라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도 하지만 베푸는 걸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저는 청년들이 자신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으면서 나태함의 정의, 관심 없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걸 매우 안타깝게 여깁니다. 주위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아끼고 인색하지 않은 자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걸 경험을 해보세요. 물론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으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믿음은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다니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라고 나는 묻는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뭐 IT 기계도 많이 필요할 거고, 또 우리가 또 시켜먹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배달민족 쓰면 많이 돈도 쓰고 내가 먹어야 되냐,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돈들을 많이 쓸 텐데요. 우리가 쓰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저는 진짜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저 스스로도 그렇고 내가 어떤 돈을 쓰기 전에 이걸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 그러면 우리의 씀씀이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이제 탐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설교를 길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분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탐욕과 탐식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나태와 오늘은 탐욕까지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나태와 탐욕과 탐식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태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에 나태하고 영적으로 나태하면 그 나태함에 대한 그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이 탐욕으로 이어집니다. 탐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수도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태한 자는 탐욕하고, 탐욕한 자는 탐식하고, 탐식한 자는 정욕에 몰두한다고. 이건 다 연결된 거예요. 나태, 관심 없음,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음. 나태는 탐욕을 일으키고, 탐욕은 탐식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먹어치우죠. 그리고 탐식은 정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탐식과 정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연약함과 타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태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일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이긴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화의 수단들을 감사함으로 선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 탐욕에 물들어 우상숭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